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좌석, 영광의 좌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한 경쟁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으며 또한 탁월한 능력과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세상은 그렇게 해서 고관 대작에 이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니, 이 말인즉슨 제한된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서로의 경쟁과 다툼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바꾸라 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있을 이유가 없고, 또 우리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졸하고 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고관 대작들은 그렇게 하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우리의 그 부족한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실천적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절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건 어떠한 형편을 만나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특별히 이 마음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이런 금지의 것보다 우리 마음이 때로 불편하고 때론 격동받고 때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러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분노한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을 보니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장차 영광의 자리를 얻으면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넣어주시고 좌편에 또 하나 넣어주시고, 이러한 청탁을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 얘긴데,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할 때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했나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즐거운 고민이죠. 둘 다 잘했으니까. 그런 것은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둘 다 잘못해가지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 이러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또한 유쾌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둘 다 잘못이니까요. 그러면 성도님들 판단에는 다른 제자들 제치고 자기들만 쪼로른이 달려가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를 얻겠다고 했던 이 세베대 아들들, 물론 그 어머니가 가서 한 얘기긴 하지만
이 야고보 요한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 내에서 원인을 제공했던 야고보 요한이고 결과적으로 분노했던 나머지 제자들이고요. 둘 중에 다 잘한 경우는 없으니까요.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고 판단되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어떤 경우는 원인을 제공했고 어떤 경우는 결과를 나타냈고, 결과라고 하는 게 좋은 생산적 결과가 아니라 분노와 같은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만일 판단하라 그러면 둘 다 잘못이긴 하지만 저에게만이 재판권을 주어진다 그러면 이 분노했던 제자들에게 더 큰 잘못을 주고 싶습니다. 항변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다툼이 그렇습니다. 아이들도요. 학생들도 다투는 걸 가만 지켜보게 되면 원인이 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저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제가 먼저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아무튼 그런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냥 싸울 리가 없죠. 그런데 모든 법적인 절차나 행정 절차를 할 때는 항상 원칙이 아무리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폭력적 방식으로 행동한 사람의 그러한 처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도 그러한데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야고보 요한이 얄밉겠죠. 똑같은 제자들이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수제라고 누구도 다 인정하는데 나를 제쳐? 나를 배제시켜? 예수님과의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길을 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분명히 원인을 제공한 게 세베대 아들들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그 분노한 제자들에게 그래 니네가 좀 참아라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분노한 제자들이 더 큰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때 다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또 그에 대한 이러한 분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도 분노한 제자들은 잘했다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주를 따르고 섬겼어도요. 이 노함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특별히 이 분노의 마음들 이걸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입장에서 다른 제자는 둘째치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조금 더 탁월했다라고 여겨지는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놓고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괘씸하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베드로의 영광의 자리가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도리어 그가 대인배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아마 다른 제자들이 더 높게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그 두 아들들보다 그래도 베드로 너가 낫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아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그 상황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절제가 안 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파괴적 혹은 폭력적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승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특별히 우리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소화시켜낼 줄 아는 것, 이것은 분명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 마음을 세상의 방식과도 같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으뜸이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40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비천한 우리를, 혹은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저 세베대 아들들보다 가문이 좋지 못하고 학식이 높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도리어 더 낮은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을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우리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의 의지적 결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저 세베대의 아들들이 좀 꼴보기는 싫지만 어떻게 자기들만 쪼로니 달라가지고 딱 2자리 남았는데 오른쪽 왼쪽 다른 제자들도 좀 주세요도 안 하고 자기들만 달라 그랬는가. 그것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혹은 미움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너희가 의지적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상함이 있을지라도요, 그거 바꿔라,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다. 이 45절에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거 의지적으로 바꿨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챙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러나 만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 내가 도리어 낮은 자가 되고 라고 말했다 그러면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가서 얻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낮은 자리요, 비천한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한 믿음 안에서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 우리의 그 낮은 자리를 영광스럽게 바꿔가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앞서 나갔던 2 아들들, 그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도리어 더 큰 믿음으로, 더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로, 도리어 내가 주를 위하여 더 낮아지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른쪽 왼쪽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예배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